오늘 계속해서 우리 아담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 독특한 하나를 두시고 이것은 너희가 절대 손대지 마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왜 하필 만드셨을까? 인간이 먹을 줄 알았을 텐데 아니 안 만들면 죄 안 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만드셨을까? 이유는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는 구별선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하면 나중에 손주가 할아버지 뭐를 붙잡는다고요? 네? 수염도 붙잡고 상투를 붙잡는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올라오잖아요. 하나의 사람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한계를 모릅니다. 그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요. 그 한계선이 선악과였던 겁니다. 먹을 거 다 먹어도 되고 갈 거 다 가도 되고 볼 거 다 보아라. 그런데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만이 건들 수 있는 거다.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하고 싶어요. 꼭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유혹입니다. 너도 뭐가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몇만 년이든 몇천 년이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유혹, 그 시험은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시험했던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시험이었어요. 유혹입니다. 지금 한참 시간에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너 하나님처럼 살아가 봐라. 너도 내 인생에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직접 하나님 되라는 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아니다. 내 인생 너가 살아봐라. 내가 주권자가 되어봐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유혹인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하와가 이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먹어버리고 이것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결국 아담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도 먹어버리게 되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이제 범죄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사단이 말한 대로 100%는 아니지만 사단이 말한 대로 깨달음은 하나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게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응?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벗었으면 부끄러워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뭔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경찰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담대해지십니까? 뭔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교통경찰 아유 부끄러워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세요? 경찰 보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겁니까? 범한 죄가 있거든요. 유턴하지 말는데 유턴한 적도 있었고 신호를 위반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내가 정말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그럼 경찰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다고 싶으니까 경찰이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뭐에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죄는 누구만 없애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보디가드를 두거나 아니면은 뭐 보안을 철저히 하거나 뭐 내가 뭐 보험에 들었거나, 여러분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죄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한 것, 자신들의 이제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는 치마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치마로 해서 옷을 입으면 여러분 근데 그 치마가 뭘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잎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불면 잎이 휘날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잎이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바람 불고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마를 해보고 있다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그들의 부끄러운 걸 다 가릴 수 없는 겁니다. 또 그걸로 해서 입었다 해도 분명히 틈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숨기고 가리우는 것뿐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이걸 왜 먹었느냐 물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이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딘가 숨어가지고 그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 눈이 안 보인다.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땅 속에 있어도,
아무리 저 바다 하늘 끝 위에 올라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분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아담에게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것이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단 하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뭐하고 있습니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것도 이 여자를 누가 줬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내가 혼자니까 못 살겠으니까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때 아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 됐고 좀 더 철저하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아담은 자신의 지금 책임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도 어때요? 지금 아담이 자기한테 모든 거 뒤집어 씌운다는 건 그렇지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도 하와야 내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뱀이 꼬드겨서 먹었다고. 하와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저 뱀 때문에 먹었다고. 저 뱀만 아니었으면, 저 뱀만 안 나타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뱀 때문에 먹었다고 역시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책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교구에 추기경으로 있을 때 이분이 캐톨릭에서 벌였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그 차에다가 이거를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었어요. 한참 서울에 있을 때. 그게 뭐였냐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뭐라고 다녔냐면 내 탓이요. 네, 그 운동을 한번 천주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그러니까 남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요즘 정치에서 보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난 게 다 누구 탓입니까? 다 남의 탓입니다. 야당은 누구 탓이에요? 야당은 똑바로 정치도 못하고 능력도 없이 앉아있는 저 여당 탓입니다. 대통령 탓이고. 자, 그럼 대통령과 여당은 또 누구 탓입니까?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저 야당 탓인 거예요. 매사에 브레이크 걸고 협조 안 하는 저 야당 탓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의 탓이라고 그러지. 어떤 사건만 벌어져도 다 뭐 대통령 탓, 뭐 대통령실은 뭐 누구 탓, 다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누구 탓이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 탓입니까?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고 딸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고 딸이 잘못했어도 그 아이들을 양육한 건 누구예요? 아빠 엄마잖아요. 그럼 내 탓인 거지요.
분명히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사고 쳤어도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내 탓이라고 말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에서 어려움 발생하면 서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구역장이 구역장이 똑똑지 않아서 그렇다고. 뭐 권찰이 어때서, 뭐 아직 권찰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 권사가 뭐 어때서 그런다고.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설사 구역장님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구역장을 구역원들은 뭐 해야 돼요? 잘 보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역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기도하셨고 그만큼 보필하셨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 내 탓인 거지요. 구역에서 잘못됐어도 구역원은 이거는 뭐 나야 뭐 구역원이니까, 이건 구역장도 있고 권사도 있고 권찰도 있으니까 그들 탓이다. 아니에요. 다 우리 탓인 겁니다. 구역원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무조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목사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탓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뭐 저는 제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삼성동 가서 무슨 뭐 잘못했어요. 그래도 누구 탓이에요? 그거 제 탓이에요. 왜? 제가 잘못 양육한 거잖아요. 그건 제 탓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무조건 일이 생겨서 그럼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자기 탓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 탓이다. 이거는 뭐 권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저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어느 집안에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었댔지 않습니까? 안 되는 집엔 바지가 있었어요. 바지가 있어서 야, 바지 좀 줄여라 그랬더니 나중에 하루 지난 다음에 바지가 줄여졌어요, 안 줄여졌어요? 그대로 있더랍니다. 왜요? 엄마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아빠 보고 좀 하라고 그랬고, 아빠는 애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애들은 엄마 보고 하라고 그러고 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됐는데 바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만큼 줄이랬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잘 되는 집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요만큼만 줄여라. 그리고 갔는데 바지가 어떻게 됐어요? 핫팬츠가 됐더랍니다. 왜 핫팬츠가 됐어요? 서로가 자른 거예요. 그걸 줄여라 그랬더니만 아버지도 자르고 엄마도 자르고 애들도 하나 둘 셋 다 잘라버려서 결국은 바지가 요만큼 줄이는 게 핫팬츠가 됐더랍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뭐 짧은 거 입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인 거예요. 서로가 내가 해야 되고 서로가 내 탓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좋은 집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아담을 심판하는데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아담의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와가 한 얘기를 귀로 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말은요, 여러분, 듣다라는 말은 귀로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라고 보내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나요? 제 어렸을 때는 꼭 부모님이 꼭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라고 학교 갈 때 꼭 그 얘기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귀로만 들으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잘 따르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다, 몸으로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몸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고 몸으로 행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요? 하와.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정말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뉴스에서도 들려오고요, 친구의 말도 들려오고요,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될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먹자. 자, 이 두 가지 말 중에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꾸짖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으려고 하느냐고, 왜 먹었느냐고 호되게 혼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그저 받아 먹어버립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와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하와의 말을 들었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은 듣지 않고 너는 세상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에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이 몇 개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이고, 또 하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농담처럼 하는 말들도 있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되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전에 한번 보죠. 이제 주님 말씀, 너 이제 고생해야만 먹고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는 고생해야만 먹고 살 거다. 자, 그런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아담이 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전에는 놀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일을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 아내 반 나누셔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하시든지. 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을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안 했다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천국 가서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 해보면 사실 아담이 일을 하나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집에나 이런 데도 보면, 여러분, 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손이 뭔가 가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예 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담이 저주받기 전에 일은 고통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자 이제 하는 일은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된 겁니다.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전에는 일을 안 한 건 아니라 그때도 일은 했을 거다. 그런데 그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함이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돼요. 내가 뭐 고생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일이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고 그 일이 나에게 노동이 되고 그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설마 병상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뭔 겁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불치병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러분 그 작가를 아실 겁니다.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병 때문에 그녀는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글을 보면 한 번도 자기의 병에 대해서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그녀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파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한 말씀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밑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통해서 고통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얻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삶의 결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은 해결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가 있습니다.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뱀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다니라고요? 배로 다녀라.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녁 시간이니까. 자, 뱀에게 여러분, 갑자기 제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뱀을 그리는 시합을 해가지고 뱀을 그리는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뱀을 먼저 그렸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먼저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뱀에 뭐를 그려버렸어요? 다리를 그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 4개에서 졌다는 건데 이게 뭐였더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뱀에게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은 다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뱀은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 뱀을 보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뱀이 다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뱀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배로 기어다니라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 받기 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배로 안 기어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다리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장면의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요, 옛날 이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뱀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뱀의 다리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조했을 때는 아마 다리가 있었을 거다라고 아마 뭐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다녔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가 뱀의 다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박차고 나가버렸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박차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쫓겨난 건 누가 한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4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며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